오늘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고오세근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발인해서 11시 30분에 노스 아틀랜타 메모리얼 파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걸려 가서 하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사기의 똑같은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오늘 본문 보니까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과 에욱과 삼갈이 등장해요. 근데 이들이 공통점을 보면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신명기 8장에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고 백성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60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기억해요? 자신이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려고 곰과 또 사자와 싸운 것을 그가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가 증언합니다. 사람은 준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받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잘나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받는 것은 기억하고 준 것은 자기가 기억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사모님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한테 빌린 거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늘 깜짝 놀라요. 왜?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란다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이고 이거 목사님께서 빌려주신 거 어떤 아무개 집사가 가지고 왔다고. 목사님 나는 기억 안 나니까 그거 당신 가지라고. 이 불로소득이에요. 대한민국의 치매 증가 속도가요 세계 최고라 그래요. 이미 인구의 14%가 60세 이상의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어요. 2019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안에 발표 보니까 약 79만 명이 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이른다 그래요. 그래서 2039년에는 200만 명이 알츠하이머 이 병에 걸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저희 친할머니도 이 치매에 걸리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뚜렷한 특징 2가지가 있었어요. 언제 식사를 하셨는지 기억을 못했어요. 할머니 계속 밥 달라고 그러지. 밥 달라고. 나 밥 안 먹었어. 밥 줘. 배고파. 이미 조금 전에 드시고도 계속 기억을 못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을 가져갔다. 온 식구들을 쥐잡듯이 잡아요. 돈 가져갔다고. 저놈이 매일 그죠? 저놈이 그 돈 가져갔다고. 내 돈 달라고. 돈을 언제 뭐 줘요? 그리고 돈을 주시고도 할머니 감사해요. 그러면 도로 달라는 거예요. 돈을 매일 가져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죄인데 어떤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
잠시라도 우리는 하나님 떨어지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쉽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뭐 벌벌 떨고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드렸던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방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사보디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그랬어요. 또 12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부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항상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나는 죽는 사람인 걸 깨달아야 돼요. 다치고 상하고 망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죽게 돼서 깨닫는 게 사람이에요.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그래서 그냥 타국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탕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그늘 아래 있을 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를 그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부르짖고 찾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하면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영향도 하나님이 끼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지만 뭐예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가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찾기만 하면 바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중등부 1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때 고등부와 같이 양평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각각 양평이지만 다른 장소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3박 4일 동안 다들 기대를 하고 갔어요. 아, 이번에는 성령 충만함, 뭐 방언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지 하고 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중등부는 지금 구미 시민교회를 담임하시는 조민상 목사님이 하셨고, 고등부는 그때 목사 그 전도사님이었고, 조민상 목사님, 고등부는 어떤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목사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집회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이제 관광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고 차가 오질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한 곳에 다 모여 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육부장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차가 오다가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밀려 있으니까 많이 늦어질 것 같다고, 또 비가 와서 이렇게 늦어질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구민시민교회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었죠. 우리 같이 반주자를 급하게 찾으시면서 목사님에게 집회를 하자고, 기도회를 하자고 하시네요. 그러고 나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3일 동안에 드라이하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시간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방언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목회자가 10명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 2명이 나왔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왼손잡이. 이 원문에 보니까 이것은 사사기 20장의 왼손잡이랑은 다른 뜻이에요. 사사기 20장 보면 물매를 던지는 용사, 왼손잡이 용사들이 나와요. 그거는 왼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 20장은 왼손잡이 물매 던지는 용사는 많이 고도로 훈련되어 있는 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웃은 분명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어요. 오른손을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도 모압 왕 에글론에 조공을 들이고 오른쪽 다리에 찬 칼을 뽑아서 그를 찌릅니다. 그리고 사기가 떨어진 모압을 쳐서 1만 명의 용사들을 죽이고 80년간 평화를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세요. 31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어떻게 쳐서 600명을 죽이겠어요? 사람의 일이라면. 군인도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목자의 목자. 하나님 손에 이 목자가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여러분,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으면요 악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붙드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알츠하이머 병이 한 사람의 기억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하고 기억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알츠하이머 병의 무서운 것은 한 사람의 기억을 다 송두리째 뺏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도 기억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코람데오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은 방법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기억한다면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가 넘치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변질이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변질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존 버년의 고전 중에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고백록이 있어요. 이 고백록에 보면 존 버년이 말하는 사람의 타락과 또 죄악으로의 이 변질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부터 사람이 변질되고 우리 안에 죄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제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라는 그의 고백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돌아가는 건 회심이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쓰러져도 약해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대기 같은 나를 붙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상 돌이켜 돌아가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1절만 다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염려, 근심, 슬픔 다 주님께 맡기시며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나는 영적인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지,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주님여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번호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